오늘 읽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아멘. 아멘. 우리 수고한 특송한 우리 중학교 3학년 친구들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먼저 잠깐 우리 삼겹살을 좀 먹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네, 준비된 선생님들. 네, 빨리 나와주세요. 네.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준비된 학생들에게 이렇게 삼겹살을 드리려고 합니다. 뒤에 보게 되면 우리 삼겹살처럼 생긴 선생님이 삼겹살을 굽고 있습니다. 네, 화면 좀 네, 젓가락 하나씩 받으시고요. 네, 젓가락. 네, 젓가락이요. 젓가락 받으시고요. 네, 지금부터 시간을요. 미안한데 우리 친구 잠깐 일어납시다. 잠깐 일어나세요. 약간만 옆으로. 옆으로 앉으세요. 의자 더 당겨서 이쪽으로요. 선생님들 이쪽으로 오시고요. 네. 시간 딱 1분 드리겠습니다. 1분 동안 그냥 자기 반 아이들한테 많이 주시면 돼요. 1분. 시간은 1분밖에 없습니다. 시작. 젓가락질을 잘 못하면 먹을 수. 젓가락질이 좀. 네, 아직 씹지도 않았는데 막 주고 있습니다. 빨리 처먹으라고 지금 그런. 네. 우리 근철이가 제일 잘 먹습니다. 근철아, 목요일날 목소리 안 나고 어디 갔어? 네. 시간 이제 30초 남았습니다. 30초. 네, 30초. 입속에 뭐가 가득한데 또 계속 먹고 있습니다. 10초, 9초, 8초, 6초, 5초. 아유, 네가 먹으면 어떡합니까? 4초, 3초, 2초, 1초. 손으로 줘. 반치까지 써가면서. 네, 끝. 네, 끝. 아니, 본인이 먹으면 어떡합니까? 네. 아무도 고기 안 먹어요. 네. 네, 선생님들 들어가시면 됩니다. 너희는 잠깐 앉아 있고요. 혹시 앉아 있는 친구들 가운데 나도 삼겹살 먹고 싶다. 삼겹살 먹을 수 있는 쉬운 방법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친구 한 명만 더 데려오게 되면 여러분의 반은 삼겹살을 먹을 수가 있게 됩니다. 방금 우리 선생님들 모습 가운데 무엇을 보게 됐냐면 시간이 없으니까 삼겹살은 먹여야겠고 상당히 빠른 스피드로 반칙 막 손 쓰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주는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반 아이들에게 하나라도 더 먹이고 싶어하는 그런 선생님의 사랑의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수고한 선생님들에게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많이 먹었어? 잘 먹었어? 근처라 배불러? 기분 좋아? 배 안 불러? 네, 우리 친구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냄새가 앞에는 많이 이렇게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 땅에 교회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교회가 예루살렘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수도인 예루살렘에 이 교회가 시작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목사님이 베드로였는데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설교에 3,000명이 와서 주님을 만나고 5,000명이 주님을 만나고, 그런 가운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순식간에 수만 명이 모이는 큰 교회가 되었어요.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가장 많은 성도들이 들어갈 수 있는 큰 교회가 있습니다. 사진 보여주면요, 미국에 있는 그 레이크우드라는 교회인데 본당 좌석이 16,500석이에요. 주일날 보통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5만 명 정도 들어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별로 좋아하는 교회는 아니에요. 그런데 상당히 이렇게 많이 와서 예배를 드리죠. 여기 비전랜드 이 안에 본당의 좌석이요 2,000석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청소년부가 더 많아지면 좋겠나요? 그래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2,000명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군산에 있는 학생들로 부족하니까 이 친구들이 전주에서 오고 익산에서 오고 김제에서 오고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2,000명이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좋을 것 같습니까? 사람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요 불편함이 생깁니다. 우선은요 여러분들 화장실 갈 때 이제 줄 서야 됩니다. 내가 급해요. 쌀 것 같아요. 싸 버렸습니다. 이미 끝난 거예요. 여러분 끝나고 집에 갈 때 버스 타는데 버스 서서 가야 돼요. 치킨이요? 그딴 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사람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사람이 많으면 불편함이 생깁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 사람이 많아지는 가운데 불편함이 생겼습니다. 우선은 교인들 가운데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생겼는데, 가난한 사람들의 그룹은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었어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때 대기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니까 이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때 지중해 전역에 큰 기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지게 된 겁니다. 요즘에 이렇게 기근들 먹을 것이 없어지면 수입에다 쓰거나 아니면 보관했던 것을 먹으면 되는데, 고대에는요 먹을 것이 없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요 하루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굶어서 죽어가고 힘들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이런 광경은요, 사진을 보여주게 되면 아프리카에 있는 이런 가난한, 이런 어려운 가운데, 기근 가운데 허덕이는 모습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런 모습이 지금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어려움은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개종을 한 사람이에요. 개종이 무슨 뜻인 줄 압니까? 개 같은 종교? 아니겠죠. 종교를 바꾼 것을 개종이라고 하죠. 지금도 이슬람권에서 이슬람을 믿다가 이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면 죽임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개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유대교를 믿다가 이제 기독교로, 예수님을 믿는 종교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집에서 쫓겨남을 당하고요. 내가 사업을 하는데 비즈니스를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돌을 던지고요. 장사를 못하게 하고요. 심지어는 이제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계약이 성사 직전에 갔는데 종교가 밝혀진 거예요. 너 예수장이라며, 너 교회 다닌다며. 이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계약을 파기하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더 힘든, 더 경제적으로 어려운, 더 가난한, 더 불쌍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요, 지금의 터키와 지금의 동유럽 지역 이쪽에서 사역하고 있는 바울에게 SOS를 칩니다. 우리 좀 도와주세요. 사도 바울은 선교사였어요.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도와줄 수 있는 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SOS를 칩니다. 우리 죽겠습니다. 그 SOS는요, 진짜 돈이 없으면 돈 좀 보내주세요, 이런 의미보다는 힘드시겠지만 우리를 위해서 한 번만 기도해 주세요. 바울 사도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다 굶어 죽을지 모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한 번만 기도해 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간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이 사역하고 있었던 마게도니아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동유럽 지역인데, 그쪽에 있는 교인들이 돈을 모아서 보내주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우리가 도와주겠다, 그런 거예요. 이런 놀라운 사실이 일어나는 가운데 바울은 이 사실을 마게도니아 건너편, 바다 건너편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것을 알립니다. 이런 대박 사건, 진짜 대박 사건이 발생했다.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지금 사람들을 도와준다고 하고 있다. 여러분들, 이게 왜 대박 사건인 줄 아십니까? 지금 마게도냐 교인들의 상태가요,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어느 말씀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진짜 힘들었다, 진짜 어렵다. 또 보니까 극심한 가난, 이 사람들도 먹을 것이 없어요. 지금 이 사람들 하루에 한 끼 먹기도 힘든데, 힘든 와중에 누군가를 도와주고 있어요. 아니, 있는 사람이 도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돕고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강원도 산불로 그 피해를 당하신 분들 우리가 이 도와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있는 옥계 중앙교회에 우리가 이렇게 헌금을 해줬어요.
이번에 이제 헌금을 우리 학생들도 이렇게 동참하는 가운데 이제 한 학생이 헌금을 하는데 착한 학생이 있었어요. 착한 학생. 누가 제일 착하죠? 네? 누구시라고요? 윤희. 예, 윤희 합시다. 예, 윤희 착해요. 네, 원고에 없었던 건데 아무튼 네, 윤희가 이제 헌금을 얼마 했냐면 50만 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윤희네 아파트가 불나가지고요. 윤희네 집 완전 히 다 타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제 잘 데가 없어가지고 수성공원에서 이렇게 침낭 가지고 잠자고요. 이런 상태입니다. 50만 원을 어디서 샀냐? 어렸을 때부터 이 세뱃돈을 모은 거예요. 대학교 갈 때 학비로 쓰려고. 근데 이것을 헌금으로 드린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이 이 마게도냐 교회 가운데 일어난 겁니다. 나도 먹을 것이 없는데 쓸 것이 없는데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더 대박은요. 2절에 보니까 이들이 드린 내용이 나오는데 풍성한 연보라고 나옵니다. 연보는요. 헌금의 다른 말입니다. 헌금이에요. 드릴 것이 없는데 헌금을 어떻게 했냐면 풍성하게 엄청나게 많이 드렸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이걸 보고 바울이 깜짝 놀랍니다. 힘에 지나도록 지원을 했다. 그들이 도저히 모을 수 없는 액수인데 이걸 그들이 모은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요. 4절에 보니까 효과적으로 이 일을 하는데 바울에게 간절히 구합니다. 조언을 구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잘 도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요. 5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지금 내가 돕는 것은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고 주님을 돕는다. 이 마음을 가지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끝나고 계획이 오늘 교회 끝나고 가서 영화 봐야지. 교회 끝나고 또 PC방 가야지, 노래방 가야지, 포켓 치러 가야지 해서 내 지갑에 5만 원이 있어요. 5만 원. 이걸 딱 쓰려고 이제 5만 원 오늘 쓰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끝나고 딱 나가는 순간에 누가 있냐면 앞에 어떤 분이 계시는데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좀 약간 뜬금없긴 하네요. 예수님이 딱 나오더니 너 5만 원 있지? 그거 나한테 줄 수 있어?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순간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왜 그러세요? 있는 분이 더 하시네요. 많이 계시잖아요. 주저주저 하겠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나타나서 달라고 하면 준다 안 준다? 당연히 우리가 드리겠죠. 그런 마음이 있겠죠. 지금 이 마게도냐 교인들의 마음이 이겁니다. 내가 불쌍한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지만 불쌍한 사람들 자체를 도운 것이 아니고 나는 주님을 돕고 있다. 이렇게 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마게도냐 사람들이 이렇게 선행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헌금을 할 수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2절에 핵심되는 단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의 넘치는 기쁨. 그들의 넘치는 기쁨. 마음속에 엄청난 기쁨이 있었습니다. 신기한 건요. 사람들이 가난했는데 기쁜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부자가 기뻐야지 왜 가난한 사람이 기뻐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 기뻐할까요? 여러분 언제 기쁩니까? 시험을 잘 봤었을 때. 혹시 나는 이번에 중간고사 잘 봤다. 와 있네. 와우, 네. 신혜미도 잘 봤습니까? 놀랍네요. 시험을 잘 봤을 때, 시험 잘 봤으니까 너 용돈 인상해 줄게. 용돈을 인상해 줄 때, 정말 먹고 싶었던 것이 있는데 너무너무 맛있는 걸 먹었을 때, 해외 여행 갔었을 때, 내 페북하고 내 인스타에 좋아요가 1000개예요, 1000개. 댓글이 500개예요. 이럴 때, 우린 이럴 때 기쁘죠. 실은 목사님도 그럴 때 기쁩니다. 목사님이 이번에 책을 한 권 썼어요. 전에 우리 고3들 그 수험생을 위한 잠언 100일 큐티라는 책을 전에 썼었죠. 한 3년 전에 썼나요? 그 책을 통해서 우리 고3 그때 대학을 잘 갔죠? 안 그런 거예요? 네. 이번에 어떤 책을 썼냐면 시편 100일 큐티를 썼습니다. 그래서 시편으로 우리 수험생들이 잘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책이에요. 이 책이 나왔는데 이 책이 대박이 난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목사님이 작년에 썼던 교사 베이직이라는 책이 작년에 기독교 전체 베스트셀러 넘버 3 안에 들어간 책입니다. 엄청나게 책이 많이 나갔어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그 책이 일본어로 번역돼서 일본어로 수출이 되었습니다. 너희들 그거 아니? 한류 목사. 한류. 네. 시작입니다. 시작. 이런 걸로 기뻐하는 것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종교가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걸로 누구나 다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점수 때문에, 사람 때문에, 인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 우리는 기쁨의 이유가 달라야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이 굶는데 기뻐요. 넘치도록. 나에게 좋은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요, 나는 굶어가요. 누군가를 도와야 되니까 없는 것 가운데 쪼개니까 더 힘든 거예요. 계속 이 생활이 반복이 되면요, 진짜 완전히 거들나고 완전히 내가 끝날 수가 있어요. 우리 가게가 문 닫을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망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와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도울 때 더 기쁨이 생기니까요. 특별히요, 내가 가진 건 없지만 내 안에 누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돈이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있는 거 얼마 없지만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대로 계시니까 이 사람들은 기뻤던 거예요. 행복했던 거예요. 즐거웠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기쁨을 체험해야 될까요? 이런 기쁨을 체험해야 돼요. 끝나고 공차 한잔 맞아서 이것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고, 끝나고 친구들하고 놀아서 이것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고, 이 좋아요 개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 때문에 기뻐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른 것은 나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다 드려도 기쁨이 생기는 거, 이런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사진에 보게 되면요, 원주에 있는 한 아주머니가 소방서에 이렇게 돈을 내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주머니는요, 특징이 매년 이렇게 돈을 내고 가요. 매년. 근데 이 아주머니가 어떤 직업을 가지신 분이냐면 풀빵 장수입니다. 풀빵. 길거리에서 이렇게 빵을 만들어서 이렇게 파는, 400 몇십만 원 이렇게 드렸는데, 이건 뭐냐면 겨울 내내 이분이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 전체예요. 전체 액수입니다. 이걸 다 드린 거예요. 근데 매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군가에게 내가 줄 때, 내가 베풀 때 더 큰 기쁨이 넘치니까. 세상을 보면요, 참 재미난 일이 많습니다. 나도 힘든데 누군가를 돕고 있어요. 아니, 도울 형편도 안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를 계속 돕고 있습니다. 돕는 건요, 구제는요, 돈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자들 보게 되면요, 더 인색한 부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진짜 가난한데 도와요. 북한에서 먹을 것 없이 죽어가는데 그런 사람들도 돕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예전에 사역팀 MT를 서울로 간 적이 있습니다. 1박 2일로 서울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홍대도 가고 서울 시내 우리가 활보하고 서울을 거의 우리가 접수하고 왔죠. 에버랜드도 가고 이렇게 1박 2일로 갔는데, 그때 어딜 갔었냐면 극동방송국을 갔습니다. 기독교 방송 이런 회사 가운데 하나이죠. 라디오로 주로 해서, 왜 극동이냐면 이 파이스트 해서 이 동쪽 끝에까지 복음을 라디오로 전파하는데, 이 라디오 방송은요, 재미난 건 라디오는요, 저녁이 되면 이게요, 전파가 확 몇 배로 멀리 가게 됩니다. 제주도에서 전파를 쏘게 되면요, 이게 북한을 넘어서 러시아까지 가요.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채널만 거기서 FM, AM 이렇게 맞추게 되면 이걸 듣게 돼요. 그런 가운데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그 방송을 접하게 된 거예요. 이제 그냥 들으면 이제 이 사람들 뭐 사형당하고 죽을 수가 있으니까 몰래 밤에 숨어서 이 방송을 들어요. 방송에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설교 말씀들이 나옵니다. 설교를 듣는 가운데 이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귀한 말씀이 있다니. 그런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도 돈이 없고 굶어 죽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돈을 모아서 극동방송에 헌금을 한 거예요. 북한에서 어떻게? 중국을 통해서. 이게 편지이고 헌금이에요. 거기 박물관에 가보면 이게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습니다. 북한에서 온 편지들이, 북한에서 온 이건 중국 돈인데 이런 헌금들이. 이 사람들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지금 굶어 죽고 있는 사람들인데 은혜가 되니까 나도 도와야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진짜 사랑은요,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진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이건 액션, 움직이게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말로 하는 거, 말로 찬양하는 건 이건 누구나 할 수가 있고 드리는 거예요. 헌금을 드립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값진 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 하는 사랑은요, 이건 진짜 아닙니다. 뭐라고 합니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진짜로 하자. 여러분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면 찬양할 때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했으면 드리라고요. 도우라고요. 헌금을 드리라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로 필요합니다. 진짜 사랑이에요. 지금 전 세계는요, 기근과 가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되게 잘 사는 나라예요. GDP 세계 12, 세계에서 경제 지표로 12위고요. 실제 생활지수 31위. 되게 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전 트립 가는 일본, 뭐 홍콩, 대만, 대한민국, 여러분 실제로 어느 나라가 제일 잘 사는 줄 아세요? 아니, 이렇게 질문하면 간단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일본도 가고 홍콩도 가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 평수가 클까요? 그 사람들이 클까요? 우리가 훨씬 더 큰 데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차가 클까요? 우리 차가 더 좋고 클까요? 우리 차가 훨씬 더 좋아요. 실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경제적인 수준은 아시아에서 최고를 우리가 달리고 있습니다.
뭐 가면 이제 일본 가서 뭐 라면도 먹고 여러 가지 먹고 뭐 홍콩 가서 막 맛집 찾고 가는데 우리가 오면서 어떡합니까? 오면서 인천공항에서 휴게소 들리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거 라면을 먹어야 돼요. 이게 제일 맛있었는데 거기서 아무리 맛있어봤자 우리가 먹는 삼겹살 갈비보다 못합니다. 어쩌다 먹으니까 이렇게 맛있어지는 거예요. 지금 선진국 가운데요 고기를 무한 리필에 10,000원에 먹을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깔려 있잖아. 뭐 식당들 뭐 갈무리부터 해가지고 뭐 이런 나라 없다니까. 일본 가서 10,000원에 고기를 배 터지게 못 먹어요. 홍콩 가서 못 먹습니다. 홍콩 갔을 때 무한리필집 목사님이 이 공 하나 잘못 계산해가지고 5,000원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알고 봤더니 5만 원이었어요. 아 그날 파산할 뻔한 아직도 그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10,000원인데 왜 거기는 5만 원이라고? 엄청나게 잘 사는 나라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어떤 소비의 문화를 보게 되면 아시아에서 가장 부자 나라는요 지금 대한민국이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급식을 공짜로 주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번에 목사님이 나라에 세금 신고하면서 양육 그 뭐 지원금 해가지고 나라에서 돈이 막 더 나와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아시아예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를 돕고 있습니까? 컴패션 이런 거 TV에 보게 되면 광고로 불쌍한 사람들 모습 보면서 나오죠. 돕자고 이렇게 나오죠.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듭니까? 지금 전 세계 인구 가운데 30억이 가난과 빈곤의 허덕입니다. 세계 인구의 절반이에요. 30억의 인구가 얼마 가지고 사냐면요 하루를 2,000원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요. 2,000원이면 여러분이 PC방에서 2시간 그냥 하면 다 날아갈 돈입니다. 끝나고 이건 돈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2,000원이 없어서 가난과 기근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요. 여러분 누굴 돕고 있습니까? 구제하고 있습니까? 도와본 적 있어요? 선교사님들 도와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없으면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내 돈이 나올 때, 주머니에서 지폐가 나올 때, 내가 누군가를 도울 때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간단합니다. 닥치고 도웁시다. 도와야 돼요. 돕는 겁니다. 도와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면 여러분들 도우십시오. 아무나 괜찮아요. 다 좋아요. 다 도우십시오. 뭐 선교사님들 돕고 어디 해외 돕고 그래요. 이것도 도와야 되지만 우선 가까이부터 돕시다. 여러분 이번 주에 가서 학교에 있는 친구들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 친구들끼리 뭐 챙기고 사역생끼리 챙기고 이런 거 말고 이것은 아무 때나 누구나 할 수가 있고 학교에 가면 찐따들 되게 많잖아. 학교에 가면 진짜 좀 불쌍해 보이는 애들 많이 있잖아. 도움 거 간단합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 친구한테 음료수 하나 사주는 거예요. 그 친구들한테 우유 하나 사주고 그 친구들한테 제티 하나 사주고 그 친구한테 포카리 하나 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그런 친구들에게 이 친구들이 이거 받을 때 어떤 마음인 줄 아세요? 되게 힘이 납니다. 힘이 생겨요. 용기가 나요. 나 같은 것도 이런 거 받을 수가 있네. 나도 이거 받을 수가 있네요. 이게 뭐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도울 때 주님의 사랑이 실천되는 거예요. 도울 때 이게 진짜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도울 때 전도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할까요? 목사님 정말 저 돕고 싶지만 저 이론 한 장 없습니다. 진짜 그런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국교회 초창기 때 있었던 일입니다. 사람들이 도우려고 했어요. 은혜 받고 내가 도와야겠다, 연보를 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진짜 돈이 1원 하나가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돈이 없으니까요 몸을 드립니다. 돈이 없으니까 내 시간을 드려요. 돈이 없으니까 내 삶을 드려요. 그런 일들이 한국교회 초창기에 많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이 모습을 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은요, 드릴 때 넘치게 됩니다. 사랑은요, 나눌 때 커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실천으로 옮길 때 전도라는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이게 바울의 자기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가난한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무엇이 있습니까?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드립시다. 나눕시다. 베풉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거 할 때 여러분이 진짜 크리스찬이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꼭 실천하는, 이번 한 주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합시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내 모든 눈물 주님 받아주소서.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주님의 영광 위하여 주 영광 사용하옵소서.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내가 사는 날 동안 주님을 찬양하며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꿈의 제물들이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가 나같이 기도할 때 마게도냐 교인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기들도 굶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서 더 불쌍한 사람을 돕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요? 그건 주님을 향한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한국교회 초대 교인들 가운데 진짜 없었지만 그것을 드리고 바치며 그런 가운데 지금 교회가 이 땅에 이렇게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누길 원합니다. 그런 실천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런 삶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시간 주여 앞에 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들을 우리가 그냥 보고 지나치지 않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기근과 가난과 질병이 허덕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것 하나가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됨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 실천의 자리에, 그 도움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헌신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학교에서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친구들, 힘든 친구들, 우리가 작은 것 하나 줄 때 그것이 주님의 사랑의 실천이 됨을 고백하오니 그런 실천들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주님께 올 때 그냥 오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드리며 바치며 헌금하며 들어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있어서 넉넉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늘 드리오니 늘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셔서 더 크신 은혜와 더 크신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로 교통하심이 하나님 늘 돕기를 원하는, 늘 사랑을 베풀길 원하는 드림교회 청소년 박생들 머리머리 위에,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